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도 있었고 가축들을 치는 목자들도 있었고 또 목수나 대장장이도 있었고 군인, 학자, 의사, 실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들 가운데에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비천한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녀라는 직업입니다. 창녀는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시작의 책이라고 불리는 창세기에 이미 창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4장 또 38장에 창녀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창녀라는 것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던 그런 직업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성매매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창녀 한 사람이 생기면 창녀가 1대1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음행이 크게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창녀는 부끄러운 직업이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감히 떳떳하지 못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알려진 창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라합은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자 하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비천한 창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에 라합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비천한 창녀 신분인 그녀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대열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라합이 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라합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라합은 창녀로서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 일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합이라고 그런 직업이 좋아서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갖다 주고 먹여 살려주면 라합이 창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기를 돌봐줄 남편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직장에서 일할 만한 힘도 없는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창녀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간단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나 일자리나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거나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 험한 일들,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다듬는 이런 일인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누가 그녀를 불러다가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게 됩니까? 마지막 하는 수 없이 택한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 창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일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세의 십계명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어린아이도 친구가 자기 장난감이나 과자 빼앗아 가면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빼앗는 것은 나쁜 일이다. 빼앗기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손님으로 맞이해서 상대하는 그 남자는 아마도 어느 집안의 가장이었을 겁니다. 어느 여자의 남편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약혼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그 남자를 빼앗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면서도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녀 자신이 잘 압니다. 그녀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또한 주변 사회에서 그녀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녀가 성경을 잘 몰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창녀를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라합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거듭거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죄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자고 하면은 이 정정하신 어르신들은 내 몸은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청년들보다 힘이 세다. 의사 양반, 당신보다 내가 더 튼튼하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사를 필요합니까? 자기가 몸이 아픈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지적이고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답답할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내가 착하고 바르게 잘 사는데 구태여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라합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자기를 건져줄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묶여있는 모세오경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책은 1인당 한 권씩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듣고 반복해서 듣고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그런 성경 공부, 성경 말씀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또 야곱이 그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 있을 때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가서 취하라 하는데도 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해 보겠다. 하나님께 그 정탐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2사람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사악한 땅이다,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군대 장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창녀 라합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성경책은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른 나라로 쭉 퍼집니다. 대상들이 왔다 갔다 교역을 하면서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라든지 그 땅의 기후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농작물의 작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 역시 전해 들었습니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그들의 왕국을 멸망시킨 그 일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리고 앞쪽에 요르단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물을 끊어주셔가지고, 흐름을 끊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요르단 강을 건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입금지. 하지만 라합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 장대한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과는 달리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있는 우상이나 이런 잡신들은 다 가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하니까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여리고 성의 터가 발견이 됐는데, 여리고 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성이 이중벽입니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집들이 있고요, 또 내성과 외성 그 사이에 술락군들이 쭉 돌면서 정찰을 합니다. 그리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또 고대의 성벽은 두꺼운 부분은 성벽이라고 해서 이런 벽돌로, 이 정도 폭의 벽돌이나 블록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고대의 성벽을 축조할 때는 성벽의 폭이 5m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안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궁수들을 배치하고 혹은 멀리까지 정탐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탑을 또 쌓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성과 외성 사이에 나무 판자를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일도 있습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빠져나가는지 거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어째 여리고 도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을 라합은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엿보러 왔는데 마침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2명의 정탐꾼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 들어오면 금방 눈에 띕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군부대에 아마 신고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성문 닫기 전에 다시 빠져나갔다. 잡으려거든 지금 바로 추격해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밀고 하지 않고 자기 집 지붕 위에 숨겨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었느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무사히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밤에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잠들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죄의 문제에 대한 그런 갈증과 고민을 안고 있는 그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라합이 그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들을 살려준다는 그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주고 자기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멸망과 죽음 앞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절박하게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주변에 누구 자기를 구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리쳐서 불러야 됩니다. 나를 구해달라, 나를 건져달라 외쳐야 합니다. 죄와 심판과 사망의 문제 앞에서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와 정탐꾼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을 누설하지 않으면 또 그녀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성벽에서 그들을 줄로 달아내려서 그들을 탈출시켰을 때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다가 주홍색 실로 된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홍색 줄이 달린 집 안에 있으면 생명을 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주홍색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습니다. 일단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생명을 건집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또한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명단에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이 라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대장인 나손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그 강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대장 지파의 집안에 들어가서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고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혈통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는 행위나 가문이나 혈통으로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세대 가운데에서는 라합과 같은 창녀도 있고, 룻과 같은 모압 여자 이방인도 있고, 다윗처럼 살인자도 있고, 간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 죄악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행실이 믿음의 세대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과 같이 이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라합처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눕기 전에, 지금 밤이 찾아와서 누워 자면 아침 해가 뜨고 나면 이 사람들은 새벽같이 달아나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라합은 지금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온 정탐꾼이 있는데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좋은 기회에 정탐꾼들을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 밤은 술 취하는 밤이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도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밤새 방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죄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밤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해 떨어지면 라합은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길거리 나가서 손님 받아야 됩니다. 그날은 영업 안 했습니다. 나가서 호객 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손님을 받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그냥 잠들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녀 일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녀였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생명을 건질 기회가 왔습니다. 창녀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고 생명을 건질 길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 예찬이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성경도 읽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밤중에 침대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밤중에 엄마 아빠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꿈이라도 꾼 줄 알았는데 왜 안 자고 왔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밤은 진짜 잠들면 안 되는 밤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들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밤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생에 한 번쯤은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낮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바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라합보다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킹제임스 성경은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합은 개역 성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구절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사람들 앞에 낯들기 부끄러운 죄인인데 이 죄책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얼마 후면은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다보일 만한 선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다보일 만한 도덕적인 거룩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가문이나 혈통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혈통이나 선행이나 성경 지식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걸 일러주었습니다. 주홍색 줄을 창에다가 매달고 집안에 있으라. 쉽죠? 9층 석탑을 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강에다 다리를 놓아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홍색 줄을 창에다 메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라.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으로 주십니다. 노아는 선포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오면 산다. 힘든 거 아닙니다. 방주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았습니까? 무료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걸 믿어야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믿고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어디 온다고, 홍수가 어디 난다고 못 믿겠어.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홍수 떠내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하룻밤 보내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나올 수 있습니다. 양 잡아가지고 피 칠하는 거하고 장남이 죽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설명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칠하고 들어가서 생명을 건질 거냐,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난 그런 건 못 믿겠으니까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날 밤에 죽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 있으면 삽니다.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삽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양 잡아서 피 칠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집에다 붉은 줄 매달아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11조 하라, 새벽 기도회 하라, 교회 충성 봉사하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하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픈 환자는 그런 거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병상에서 숨 넘어가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걸 주셨습니다. 라합도 쉽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졌는데 성벽 위에 있던 그녀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왜 안전했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그 집이 있던 성벽 요 부분만 안 무너지고 다른 게 다 무너졌거나 아니면 성벽이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붙잡아서 그 집이 바위에 깔리지 않게 도와주셨거나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중에서도 성벽 위에 있던 그녀의 집이 안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칼날에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창,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식구는 안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그녀의 일가 친척 중에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들어간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용서받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상관없습니다.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창녀이건 도덕군자이건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오늘이 바로 그날 밤이구나,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